오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한다 라고 말할 때 구약에 있는 제사와 오늘 드린 예배가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5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막에서 너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실 때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흠 없는 제물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린다 하면 11시에 흠 없는 예배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이 11시여도 11시가 되기 전에 미리 오늘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흠 없는 제물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고 찾은 예물을 그냥 거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린 회막으로 가져오는 시간 동안 이것이 흠 있게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눈을 딱 뜨자부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흠 없는 제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오는 과정 속에도 이상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막혀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있을 때 표정도 흠 있는 제물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 없는 제물 되어지기 위해서 표정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찾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예배는 11시에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고 11시에 드려서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는 계속 연결되어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구약에는 제물을 죽여야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물을 죽여야 되는데 양이든 소든 머리에 손을 얹고 저를 전가시켜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제물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이 되라. 죽은 제물과 산 제물의 차이 이런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1년에 한 번 드린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드린 속죄일이 1년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제사 드리는 것과 삶이 연결 안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리는 사실은 내가 산 제물 된다는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모습이 되는 예배를 드려라.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제물이 죽은 것과 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제물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던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산제물 되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 걱정도 없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를 다 사로잡아서 막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길 원하시고 고민하길 원하시고 선택하길 원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도록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보통 결혼을 할 때 우리가 결혼식도 중요하잖아요. 결혼식, 화려한 결혼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혼식 한 번으로 결혼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혼식은 한 번 있지만 결혼 생활은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의 삶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선택하고 그 뜻이 나의 뜻 되도록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선택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분별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재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영광을 바라보고 어제의 삶으로 살지 않고 오늘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 다 몰라도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 모습이 산재물 될 수 있도록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뻐하기로, 기도하기로, 감사하기로,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기뻐하기로, 기도하기로, 감사하기로 결심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크면 보여줘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들려줘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대병원 앞쪽에 이 빌라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 빌라는 하도 건대병원에서 오는 차들이 대고 가가지고 그 빌라에 크게 써놨어요. 뭐 입주자 이외에는 차를 대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보기 좋게 이 차를 이렇게 가둘 수 있는 큰 자물쇠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입주자가 아니면 바로 채우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위협을 딱 줘요. 손해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기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와, 잘못했다가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지. 그래서 거기에 제가 혹시 배달할 일이 있으면 아침 일찍 가요. 일찍 가면 거기 길에 세워놔야 되니까 일찍 가는데 일찍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물 주문한 사람이 뭐 302호 녹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든지 빌라든지 이렇게 가면 호수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적혀 있죠? 한 중간 위에서 이렇게 아크릴로 뭐 302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렇게 써놓는데 거기 아무리 찾아도 호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1, 2, 3, 4, 5인가? 1, 2, 3, 4, 5인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일찍 갔는데 전화도 못 쓰겠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안 되다가 고민하다가 전화했어요. 제가 죄송한데 호인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호수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대문 전체에 302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크게 써놓은 걸 내가 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긴 보았어도 안 보이는 거죠. 내 생각에는 호수는 보통 보는 호수는 아크릴판 같은 거 가지고 조그맣게 이렇게 딱 거기 붙여 있어야 되는데 문 전체에 302, 301 와, 이거 처음 봤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 크면 보여줘도 안 보입니다. 들려줘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너무 크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재물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사실은 어제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모든 상황도 내려놓고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임재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 이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산재물 되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 짊어지고 날마다 죽어짐을 통하여 그 위로부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형들이 자기에게 준 것이 트라우마처럼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신분이 팔려온 노예니까 인상을 팍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공허한 눈빛을 가릴 수도 있고 시키면 억지로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 이스라엘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이스라엘 구원해라, 너희 가족 전체를 구원해라, 애굽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제가요 저를 여기 나가게 해주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 보디발의 집, 팔려온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분별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뜻이 뭐냐? 내가 여기서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낙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아니면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심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원망할 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도 그것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다면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표정이 안 봤지만 제가 보지 못했지만 상상하기를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면서 와 너는 얘들과 다른 뭔가가 있다. 보통은 팔려오면 근심하고 막 낙심하고 뭐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눈에 생기도 없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뭔가 모르지만 생기가 있고 얼굴에 표정이 밝고 아니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데 오늘을 기쁘게 살고 주어진 일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너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보디발이 17세 된 히브리 사람 노예로 팔려온 사람 이 사람을 가정 천만 일을 맡길 총무로 쓸 수 없다는 거죠. 보디발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요셉 내가 다 모르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너는 뭔가 다른 뭔가가 너에게 있다. 이걸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이 요셉이 드릴 수 있는 산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한 사람, 기도하기를 선택한 사람, 감사하기를 선택한 사람 지금 모든 모습이 절망적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았더니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기뻐하는 일, 감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습을 고백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예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여기 나가면 인류를 구원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힐 수 있는 거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원망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중에서도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감사하기를 선택합니다. 밤중에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냐 성전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그 모습 자체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산재물 되어진 모습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기로, 기도하기로, 감사하기로.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를 선택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제물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산재물,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재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위로부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산재물 되어져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의 기적이 있는데 오병의 기적은 이 무리들이 빈들에서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고 말씀했더니 머리가 좋은 사람 빌립이 얘기하는 거야. 쫙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요 이거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머리를 쫙 계산했더니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멋스럽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쓰고 해도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니까 이래서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소년 하나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이 소년이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 안 합니다. 그의 고백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5,000명을 먹이느냐 못 먹이느냐, 배부르냐 배고프냐 이건 나와 상관없고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빈들에서 할 수 있는 일,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를 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종종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핑계거리가 돼가지고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산재물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5천 명을 먹이는 건 내가 먹이는 게 아닙니다. 내 영역도 아닙니다. 내 영역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그 모습이 살아있는 재물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미리 기죽지도 마시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모든 걸 다 몰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이 모습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재물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각 처소에 갔을 때, 이건 표현입니다. 보통 안 좋은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3일 굶은 시어머니 표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보통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표정을 한 번도 못 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표정 같아요. 막 심각한 표정 같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두려운 표정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이 딱 갔는데 표정이 굳어가지고 배우자가 볼 때, 아들이 볼 때, 딸이 볼 때, 부모님 볼 때, 야, 너 3일 굶은 시어머니 상해 이러면 그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온 우리 속에 고백하기를, 내가 집에 닦아가서 얼굴을 다 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분별을 봤을 때 아니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표정을 밝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모르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미치지 않는 가족도 보고,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네가 바뀐 것 같다, 세상과 다른 것 같다, 어제와 다른 것 같다, 뭔가 모르지만 그 안에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통하여 지금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어려움이다, 낙심이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지만, 우리 안에 고백하기를, 그 어려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분시움을 당하도 물시움을 당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쁨이, 이 기도가, 이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위대함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만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간 것도 굉장히 큰 위대함이지만, 이 사람이, 이 믿음이, 용기가 객기가 아니고 용기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키울 때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여기서 이거 돌팔매 잘해가지고 힘 키워가지고 골리앗 때려잡을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몇 마리 안 되는 목자의 모습, 목동의 모습으로 양을 키울 때 나는 왜 이렇게 작냐, 할 일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오늘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분별해 보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서기만 하면 제가 잘하겠어, 이게 아니고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에 충성하는 거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그분을 통해 준비되어짐을 통하여, 그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재물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쓰임받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화려한 성공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작은 일로 떨어지면 좌천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너 버림받았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주어진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건 내 영역과 상관없습니다. 높으냐 낮으냐 크냐 작으냐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준은 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충성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머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돈을 잘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지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것과 우리가 상관없이 그 삶 가운데 기뻐하기로, 기도하기로, 감사하기로, 충성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말하기를,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너 안에 하나님 있는 것 같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산재물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